134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발견 가능성. 134페이지 같이. 자, 시작하기 전에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심리, 심령을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인간과 사람이 뭔지를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험이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람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목이 너무 매력 있는 제목.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혼과 육이 그 심리인데 그 심리는 자연과 관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인간이 관계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금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위에서 인간과 사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간의 개념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 안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다스리며 공동체를 만들고 자연 안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며 자신을 세우는 존재로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든 호모 파버든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말하는 인간이란 한마디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사는 존재이며 자연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만나는 방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다. 자연을 신이 만들었으면 그 자연 안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범신주의의 논리는 정신의 착각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자연 안에는 전혀 없는가? 창조주는 과연 자연과 완전히 무관한 초월주의의 하나님인가? 확실히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에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초월적인 하나님인가? 범신주의의 하나님인가 하는 논쟁은 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릇된 전제에서 나온 정신의 착각일 것이다. 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범신주의 또는 초월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 자신의 생각과 통일시하는 정신의 착각 현상을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학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보통 범신주의나 범신주의와 반대되는 초월주의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말하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인식의 근거를 놓겠다는 주관주의에서 나아간다. 영은 이런 인신론적인 사유의 방식으로는 항상 숨어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영의 발견이라는 테마가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지엽적인 신비주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1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식의 방법으로는,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추론해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 무관하신 초월주의도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기운,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창조한 물건을 지금도 관리하신다. 그러나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 즉 인간적인 사유의 방법으로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방법은 그거 다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범심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저 찬송가 왜 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것이란 말은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참 꺼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래야 되는 것 같아. 것이 아니야 분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쳐서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으니까 말씀 순종 안 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지금 믿고 있거든요. 영으로 믿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고, 실제성이 안 되고, 실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 예.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과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연이나 인간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독일 철학의 관념주의는 인간과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결과 범신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범신주의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유한한 피조물들과 완전히 초월해 있다고 하는 논리는 초월주의의 생각인데 주로 전통적인 유신론의 입장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는 모두 극단에 속한다. 전통 유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전통적 유신론과 범신론 사이의 중개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초월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하다는 논리가 대두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의 관계로 세우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관계에서는 피 안의 세계란 인식의 관계에서는 피 안의 세계란 오직 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무관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고백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인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고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백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만약 학문이 철학이든 신학이든 하나님에게로의 고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가 철학자든 신학자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종교, 인륜, 윤리가 나왔고 규범이 세워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에서 세워진 종교나 학문들은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전제가 성립된다. 창조주는 피조물과 본질이 다르면서도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는 전제이다. 이 두 가지의 전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편재신론이 되는데, 편재신론은 범신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또한 편재신론이 범신주의와 차이가 나는 것은 N이라는 전치사 인이죠. 마찬가지. 사용해서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범신론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변신론은 편재신론은 여기저기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편재신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안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자연과 하나님이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만 비로소 창조주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 예, 관계에서만 비로소 창조의 의미가 현재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게 되는데, 이 편재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의 편재신론주의라는 세 가지의 범주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면 부득불 편재신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편재신론도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편재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는 현대 사상가들은 부보와 쉘러, 브루노, 오트, 볼트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바르트는 기독론 신학도 따지고 보면 편재신론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러한 관점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을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 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계시의 하나님이다. 즉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이란 항상 말을 거는 성격을 가진 인격이나 정신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신, 인격이시다. 이런 인격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은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야 하며 신학은 이러한 신앙을 사유하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학문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 즉 영이 거듭나서 영을 인식하고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신학적으로 인식을 해도 그 인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계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의 마음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의 마음에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관계고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지 영과 피조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피조물과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심령이 되면 혼이 그죠? 혼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논리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육체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게 서로 공생관계로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오직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자꾸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천년만년 사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사람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사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맨날 계산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량적 존재라. 수량적 물질만 계산하는 존재. 그게 뭘 살 때도 얼마짜리야? 뭘 먹어? 얼마짜리 먹었어? 이게 전부 계산이 수량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 육신이에요. 혼과 육이 하나 된 신체가 하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만나는데 인간은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혼에 빠져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그냥 구성지게 하잖아요. 그거 심각하다니까요. 갈수록 심각해지네.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자기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가 즐기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송대관 씨 찬양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듣고 아멘 나도 아멘 이러면 아직 육신적인 사람. 애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죠. 목사님은 저거 다 지나간 과거인데 우리 아직 좀 우리는 지금 거기 이미 지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저 거기 머물러서 거기 도취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목사님 꼭 들어보라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세계 안에 있으면 몰라요. 복음성가 중에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당시에 그거 부를 때 그죠? 오래됐죠 벌써 20여 년 전 얘기인데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왜냐면 네 심정이 내 심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복음서가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팍팍팍 쏟아져서 아주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혼의 감정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필요해.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달라요?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자식도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거하고 다 컸을 때 사랑하는 게 방법이 달라. 그죠?
그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사랑한다. 근데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랑하는. 그죠? 마치 발가락 색깔만 봐도 이쁘고, 눈만 봐도 이쁘고. 근데 지금 어때요? 행동하는 거 보고 믿고 좋고가 결정해요. 그죠? 그거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거의 인간으로 살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는데 꿈에 하늘나라에서 꿈을 꿨대요. 그 보니까 교회 아무도 없더래. 그게 하나님께 사정했대. 그게 이 세상 내려와서 다시 하찮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지옥까지만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더래. 다 바쁘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바쁘잖아, 그죠? 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는 방법이 뭔지 몰라. 살 줄을 모르더라. 아, 이거 안타까워. 영적으로 사는 것만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9년을 살아오면서. 그죠? 그걸 쭉 지켜보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더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거 정말 실망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면 내 말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어디도 없어요. 성경을 체험해야 된다. 뭐 신학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과 이것을 아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분을 못 하니까 말은 같은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걸 뭐 저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예? 그 로마서 6, 7, 8장을 제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저 체험이 안 됐구나. 말씀 체험이 안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제가 날씨에 조금 서늘하니까요. 조금 두터운 이불을 벌써 덮었어요. 그랬더니 뜨뜻한 기분이 좋아. 그렇죠? 여름에 더워가지고 치워버리고 얇은 거 덮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걸 감지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지. 예? 대개 제가 보니까요. 우리 김 목사님이 뭐에 매여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종교적 틀이 있어. 그 틀대로 안 맞으면 막 얘기를 해. 자기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게 자기 세계야. 자기 관이야. 자기 틀이야. 신앙관. 신앙관. 그게 틀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본인이 깨닫게 하나님 해주신 게 배후에서 그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그런다는 걸 깨달아. 그게 다 육신이더라고. 여기서 얘기를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다 자기 세계라고. 그 자기 세계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신앙에 관한 관이 있어요. 그게 다 육신의 틀이에요. 종교의 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제법 살지. 자기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본인이 속는 거야.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걸 벗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최선이라고 느끼고 있어.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일이 있기 전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 보여지는 그 부분, 육신의 어저께 이제 껍질을 하나 벗느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나를 만지시는 그런 부분을 어저께 경험했거든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왜 어떻게 융화시키는 그런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사랑으로 조동으로 큰 애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 비를 맞추려면 어린 아기 어른은 아세요 여러분? 애들 어른 있어요. 눈치를 얼마나 잘 살피고. 제가 그런 사람에 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어떻게 웃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자아거든요. 어저께 그걸 자아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환경에 그 서먹서먹한 환경. 우리가 이제 남자가 6이잖아, 오빠가. 그러니까 내가 3살까지는 그 오빠들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형성된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이제 오빠들 속에서 자라다가 이게 분위기, 그리고 오빠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방앗간하고 이렇게 쌀들이 많이 도가지에다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곡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빠들은 없는 집 막 퍼줘요. 그럼 나는 가가지고 표를 딱 해놔. 애기가. 거기 표하는 건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가 그걸 얘기해서 저는 알았어요. 표를 딱 해놔. 근데 박씨들이 다 못 살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박씨 집안 큰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들, 엄마는 혼자인데 사촌들 주위에서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오면 이렇게 쌀을 몰래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표를 딱 해놨다가 딱 안 되면 고자질 하는 거야. 쌀 퍼갔다고 누가 퍼갔냐고 막. 그 얘기를 엄마가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어렸을 때 어려움을 아버지한테 당했대. 우리 아버지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고 엄마는 가난한 박씨집 딸이에요. 표로 해놓고 그 표 쌀 퍼준 거 막 갖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요 한참 갔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어저께도 내가 목사님한테 이시 찍고 했죠. 분위기를 이렇게 융화시키고 그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화해시키고 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뿌리 깊이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서먹서먹한 사람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처음 온 사람. 에? 그럼 그게 발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로 아유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웃으면서. 에?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요. 그게 자아더라고. 자아의 껍데기예요. 좋지 않은데도 좋게 반응하는 게 이중인격이라고 목사님 매년 나한테 그랬잖아요. 꼭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요. 어저께 딱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도 육체를 치고 나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의 칩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칩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모르겠네. 귀신은요, 꼭 해코지라고 나가요. 이제 어제 토사강난에 나서 토사강난 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생전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없어요. 어저께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밥을 딱 뜨는데 밥이 썩으륵대요. 그런데 내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커피를 큰 걸 한 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위경련이 난 데다가 그걸 이제 그거 익지도 않은 서른 밥을 먹으니까 얘가 못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막 여기가 막 아픈데요. 토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차 안에 가서 이제 계속 하나님 말세를 계속 증거하라고 그래서 말세 되어지는 성도들의 행태를 증거해야 된다고 디모데 전후서를 다 줬어요. 새벽에. 그걸 함축했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고 목사님하고 계속 하고 왔는데 세상에 여기가 틀리는데 나는 진짜 이럴 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사강난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하는 거 내가 이게 속은 거구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어려서부터 있던 그 옛사람이더라고요. 그 속에 누가 들었냐면은 육신은 전부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인간으로 사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으로 사는 게 지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그 부분이 울렁증이 났거든요. 근데 그걸 어저께 내가 하나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적 전쟁을 제가 2주 전부터 했거든요. 귀신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럴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예. 계속 그거 대적 기도를 하고, 계속 했거든. 목사님도 대적 기도 3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에 있는 거 대적 기도 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대적 기도를, 목사님은 나나 몸이 하나잖아요. 부부니까.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모든 게 공유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나를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는 고달파요. 인간이 사는 삶이 고달파.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 환자하고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고달픕니다. 근데 정말 따로 가서 이렇게 자고 싶죠.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환자하고 같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러고 육신적으로도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훈련이에요, 저에게. 근데 어저께 그거 떠나가는데도 그렇게 완전 뒤집어 놓고 내가 확인했는데 이거네. 이게 옛날부터 이게 잠재있던 자였었네. 이 속에 귀신이 살았었네. 이거 딱 알고 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얘기를 항상 나한테 했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매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적 기도를 목사님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대적 기도 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다른 분이 대적 기도 하는 얘기를 자기 삶에서 대적 기도를 듣게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사역을 제가 이제 치유 양육 사역이잖아요. 영분부일에 귀신을 쫓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2주 전부터 계속 듣게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계속하게 하고. 그래, 어저께 그 수요 기도에 가가지고, 말세를 만난 자녀들에게 주는 경고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갖고 계속 이제 묵상하고 오는 가운데, 어저께 토사강론, 나는 누가 토사강론 났다 그래. 토사강론 어떻게 생겼냐, 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토사강론이라고 나한테 딱 최충 목사한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맹지 끝이, 야, 나 놀랬어요. 토해면 참 좋겠는데 토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화장실 가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해줘서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어저께 놀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를 통해서 형성된 게 자아잖아요. 환경을 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 그 어렸을 때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저께 대충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여럿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소외감을 느껴.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뭐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참견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게 자아예요.
아시겠죠? 그게 수십 년 걸려 지금 67세인데 이제 떠나가는 거지. 그게 제가 나화된 귀신이. 그게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걸 깨우쳐 주고 자기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이게 자기 속에 매몰되지 못하게 하려고 도와주는데 그걸 뭐 수년 동안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걸 왜? 뭐 나름대로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인 치유라는 게 그런 거지 무슨 병이나 고치는 게 전인 치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제 내가 어제 웃으며 그랬다니까. 아, 나 그동안에 귀신하고 같이 잤구나. 목사님 속에는 없어요? 있죠. 아니, 우리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화된 귀신이 있는데 조영균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사역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귀신 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쫓고 밤낮으로 쫓는데요, 귀신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복음 교인들은요 그렇게 무장하고 삽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는 금식을 해야 귀신은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끼 다 먹지 않는데 그분들은 딱 2끼를 먹고 1끼는 금식한대. 귀신 쫓는데요 그거 먹는데. 그게 이제 자칫하면 하나의 틀이 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돼서는 안 돼요. 네, 자, 안 그리고, 되지만 귀신을 귀신하고 살지 않으려면. 자 보세요. 다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엔 귀신이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만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끌다 붙이지 말고 난 늘 그걸 점검하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끌다 붙이면 안 돼. 네, 끌어다 붙이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어저께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냥. 다 해야 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해야 돼. 3번, 3번째. 네? 시간 다 끝났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남의 발견 가능성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 마지막 단어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두 번째 단원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범신주의와 초월주의의 편재 신론주의라는 3가지의 범주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면 부득불 편재 신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편재 신론도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편재 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는 현대 사상가들은 부버, 슐러, 브루너, 오트, 볼트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칼바르트의 기독론 신학도 따지고 보면 편재신론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러한 관점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을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 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오직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즉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이는 항상 말을 거는 성격을 가진 인격이나 정신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신 인격이시다. 이런 인격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은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야 하며, 신학은 이러한 신앙을 설명하고 일깨워 주시고 분석해 줘서 사유하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신앙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변질된 신앙.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하나님. 손으로 만든 조각상. 자기가 신인,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런 데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 갖고 거기서 속임수에 빠져서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아, 사람으로 살았다가 인간으로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 고백을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각을 열어 분별을 하는 거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 거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열어서 분별의 영을 내가 내 종에게 줬다. 그러니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흐름에 같이 양육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되어 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게 되고 지각이 열리게 돼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여태 여기 속았네. 맞아. 거기였었어.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왔었어. 이건 뭐야? 육신이야? 자아야? 옛사람이야? 이거는 그 속에서 누가 여태까지 지배해왔냐? 사단 마귀는 지금 음부에 갇혔잖아요. 귀신은요 혼자 절대 안 다닌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귀신은요 부대로 다니고요, 무리를 지어 다니고요, 한 사람 들어왔다가 못 살아. 청소 다 돼놨어. 그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영적으로 뭐 잘못되어서 쫓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엄마가 영이 굉장히 예민했대요. 뭐 목사님 그는 은사가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보지만 그분은 은사자예요. 딸이 학교를 갔다가 온대. 그러니까 봐. 집에서 기도하면서 딸이 지금 어디쯤 왔네?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근데 거리 귀신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면서 딸을 건들대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장 기도를 시켰대요. 자기가 쫓는 기도를 시켰어. 근데 딸이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너 어디서 오다가 무슨 일 있었지?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알아? 야, 너 저기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감기 들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갖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살 수 있어야 돼. 목사님이 지금 계속 날들어 헛웃음 웃지 말라고. 그 웃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막 이렇게 속에도 없는 웃음을 웃는 거죠. 오빠들 많은 데서 남자들 드그럭드그럭 하는 데서 살면서 형성된 가치관입니다. 분위기 메이커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내가 누구한테 인기 좋다, 목사님 전에 인기 좋다고 보니까 그 귀신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뒷가락질 잘하고 막 마담들한테 인기 제일 좋았는데 보니까 그 귀신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음란 귀신이.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안 하면요 여러분 항상 코끼하고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 저기 신재춘 목사님 매년 그러잖아요. 귀신을 3번씩 쫓고 뭐 그래도 안 나가서 몇 번 쫓고 막 이랬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걸 지배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엔 영이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귀신은 죽지도 않는데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살아서 움직여도 그 귀신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질병 속에 있던 질병으로 죽게 했던 그 귀신이 그 음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초상집과 밥 먹지 마라. 할렐루야.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 십자가 나는 꼭 십자가 긋고 밥 풉니다. 목사님 밥 줄 때도 전부 다 십자가 긋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승리했으니까. 귀신을 멸했으니까. 사단을 멸했으니까. 아셨죠? 꼭 하세요. 예.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있을 때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돼가지고 뭐요? 하나의 신체에 불과돼. 신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뭐죠? 뛰어다니는 강실에.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 목사님은 거룩한 신전에서 무슨 강시의 귀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은 깨달아 주는 대로 순수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적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분의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우리 딸이 저 건너 최서방네 집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근데 최서방네 집 집 간 건 틀림없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한테 가서 셋째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꼭 알 것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이란 말. 육신은 몰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영이야. 그런데 거의 다 인간, 즉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건성으로 듣는 거지. 육신은 건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댕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 봐줘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정 봐줘서 믿어요? 그분이 통사장이니까? 통사장은 내가 해야지 무슨 하나님 할 일이 어디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건성 믿는 거 이 육신이 그러는 이거 심각해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 들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서는 영으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늘 하는 거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어렸을 때 뜨시던 습관 지금도 나와요. 그 자기 말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참 내가 보면 안타깝다고. 근데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본인은 그 우기는 줄 모르고 우기는 거야. 그걸 내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정당화해서 하시지만 그게 이제 다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제 분위기 메이커로 이렇게 막 웃으니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이제 감미련하고 신뢰를 안 하고. 그 좋은 얘기인데. 예. 그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누구야? 목사님? 노덕기 목사님. 그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영적으로 그 사단의 지배, 자아 습관.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아닌 걸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면 영은 아니야. 영은. 예, 깨닫게 하면 그게 귀신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 좀 부드럽게 분위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대로 보면 그 웃는 게 소름 끼치는 거야. 알겠어요? 웃는 게 소름 끼친다고. 그러니까 웃지 말라 이거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진실하지 않은 거라.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깨닫게 하는 거야. 아, 이것까지도 이게 문제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가 대놓고 그러거든요. 이중격으로 보인다.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이러고.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이랬는지 저랬는지. 근데 다른 사람은 알거든. 그 내가 그게 이중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내 말을 수긍하기 시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부부지만. 그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보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아우, 저 희한한 거 있죠? 그 안목이 열리면 예. 그 세계를 보게 된다. 봤는데 내가 봐줬잖아. 그 귀신 자리가 있던 자리가 떠나고 났는데 나를 이제 그때부터 그게 내가 아니고 옛날에 옛사람 옛자 형성된 옛사람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그게 떠나고 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속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 리더에 가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양반이 처리된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오야, 진짜 오래 참았다. 오래 참은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마누라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까발셔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자식한테도 얘기 못할 일들이잖아요. 나야 목사님하고 한 몸이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목사님 너무 오래 참으셨고, 지금 목사님이 참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받은 만큼만 모든 것들을 알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속에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아직 그 속에 있어요. 육신으로 저게 저렇구나, 이 정도지. 그 속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면밀하게 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초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은사적인 부분에서는 봐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터치해줘서 깨달아지는 거하고 은사하고는 다르더라니까. 제가 이제 은사적으로는 기도하면 누구 기도하면 어떻게 성품까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디에 지금 유의를 당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은사는. 근데 영만큼 예민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딱 해주는 순간에 그 오래 참은 그런 것이 지금 두 번째 제가 지금 그 깨달아지거든요. 운전하고 갈 때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말았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 한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운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 부분은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지지 않은 그것을 터치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 운전 갖고만 얘기하는 눈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매여 있어. 육신으로. 이게 육신이 이렇게 인간이 보는 눈이에요. 이성적인 눈이에요. 그 눈은. 그 은사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눈은. 그런데 영적인 눈은 다르더라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건 조금 자기를 발견하고 처리가 되면 배려하는 입장이 생겨요. 아이고 나는 더 했는데 이러니까 배려가 생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것도 이제 영적인가 은사적인가 다 다르더라니까. 내가 듣기 싫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누구하고 대화하면 들으려는 게 부족해. 그러니까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식으로 밀어붙여. 그게 늘 보이거든요. 앞에서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 그 감정이 그냥 자기가 묻어 있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늦추자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 그 말은 내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도 들어줘야 이게 서로, 그죠?
이게 사유의 개념이거든. 그게 교제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렇지. 우리와의 교제가 제대로 되면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가 제대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 얘기 계속 하셨거든. 그렇게 하나님과 되는 우리의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자녀와의 관계 얘기하고 이거는 다 예화예요. 예화. 그리고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과 너가 소통이 안 되면 인간과의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자인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끼리 불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께 불순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 섬김.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 스테반 죽일 때, 그죠? 초유이잖아, 초유. 하나님 볼 때 옳은 일인 줄 알고 예. 죽였다고. 이게 우리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 옳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는. 그게 주장이 아니라 핑계예요, 핑계. 아니 나는 그게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그게 하고. 잘못된 주장인데 네. 그게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예. 자기 세우는 거예요. 예, 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요 소그룹이지만 우리만 변화돼도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생깁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설교가 말은 청산유수인데 이게 다 껍데기예요. 색깔이 좋긴요. 비누장판이 색깔이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죠? 미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웃음이 할렐루야. 아니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이렇게 기도 3시 다 됐어요.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한 신앙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인격,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되어지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다. 계시를 통한 세움을 입는 자들로.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성경과 신학이 우리의 체험이 되면 삶의 방식을 압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육신을 살면 죽고 썩는지 알겠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다 늙고 죽으면 썩죠. 이렇게 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모든 삶이 영원한 생명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나간 사람은 밥그릇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잠자는 사람은 밥 안 남겨요. 아세요? 그거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간 사람은 언제 와도 배고프니까 준다고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 안 일어날 걸로 알고 안 주는, 예배 안 한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지 괜히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를 무조건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이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신학적인 논리와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적용해 갖고 영혼 몸을 쪼개 가지고 얘기하냐.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훈련이 안 돼 보면 그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거기까지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지금 귀가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건 듣는데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뭐 다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아지고 지금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간증을 우리가 이제 힐맨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서 영적인 얘기해 보면 이상한 집단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치부할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깨우침을 받으면 이제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